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스토리텔링.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이제 솔로몬을 버리셨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죽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야 됐습니다. 처음 솔로몬 이후 쓰임받은 사람은 아이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이제 분열될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다 이제 그림도 이제 붙여드렸고,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거기 이제 글씨로 써놨는데요. 솔로몬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다윗성의 요새 구역인 그 밀로라고 거기 이제 표시돼 있죠. 밀로는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요새 부분의 축대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밀로라는 뜻은 높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 밀로 이제 그곳을 건축 공사할 때 아마도 솔로몬의 눈에 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을 향해 큰 용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요셉 족속의 일을 이제 감독한 사람이었어요. 강제 노역의 이제 노역자들을 감독하면서 이들이 내놓은 불평 불만들을 여로보암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이며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겜의 이제 남서쪽에 있는 스레다 사람 느밧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이제 수루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왕족 계열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민 사람의 집안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제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여로보암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길에서 아까 그 처음 제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이야라고 그랬잖아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이 만납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이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준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에서 나라가 이제 분열로 될 것을 알려주죠. 그러더니 솔로몬이 죽으면 나라가 분열되고 여로보암 네가 그 10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로보암의 귀에는 맑은 하늘에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로 들렸겠죠? 그런데 이 아이야의 예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 아이야의 말대로 서서 이제 돼가는 걸 알면서 솔로몬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여로보암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귀국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해놨는데 보암 되어 있으니까 어떤 두 사람이 무슨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혀 뭐 어떤 혈연으로나 뭐 어떤 것도 엮이지 않았고요. 르호보암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그냥 평민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이지만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의 분열되고 나서 이제 초대 왕인 거죠. 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때부터 해온 강제 노역과 세금 정책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솔로몬의 이 아들 르호보암을 이제 찾아가죠.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제가 써놓은 대로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정치하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이게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이 노역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 부탁을 하려고 르호보암한테 찾아갔는데 결국 르호보암의 입에서는 더한 전갈 채찍으로 이제 정치한다고 하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세겜으로 가서 왕으로 이제 세워주고 북쪽에 속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되고 남쪽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는 끝이 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거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이스라엘이 지금 통일왕국일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은 통일왕국의 왕이었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처음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가만 놔두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뭐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지파를 주면서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워가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한 거지, 여로보암이 자기가 뭐 임의대로 그렇게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래도 이제 못마땅하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이제 그 지파를 모으니까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시며 르호보암의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사용된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스마야가요 르호보암에게 그러죠. 북이스라엘 공격하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시고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싸고 계신 거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제목에도 보여줬지만 평민에서 왕이 됐으면 잘할 만도 했을 텐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근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6월절이나 기타 절기를 지키러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다가 혹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꼭 뭐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 여기 북쪽에서도 얼마든지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라며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해요? 옆에 이제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있는 게 단쪽 단이고요. 요 밑에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베델입니다. 여기에 옆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써놨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이거를 세워놓고 이제 굳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놈의 금송아지가 문제네요, 그죠? 모세 때도 출애굽기 32장을 연상하는 이 금송아지, 그때도 문제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십계명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백성과 아론과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만들고 있다가 모세가 십계명 그 십계명 돌판 가지고 온 것으로 금송아지 세워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날 죽임을 당한 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합니다. 벌써 초반부터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 이렇게 올바른 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벌써 우상을 갖다 섬겨놓는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가장 큰 죄를 범했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중앙성소 규정 위반을 한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모세율법의 중앙성소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반하냐면 제사는 여러분 누가 집례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 아무나 해요? 아니죠. 레위 지파여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일반 백성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레위인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꼭 레위인이어야 돼? 일반 백성 아무나 하면 어때?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어떤 규례도 다 여로보암이 위반하고 또 어떤 것을 위반합니까? 레위기 23장 종교 기념일을 위반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순절.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거기서 지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땅에서 나온 첫 소출을 하나님께
그 첫 소출을 이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지키게 했어요.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로보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절기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백성들을 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신명기 12장에 있는 중앙성소 규정 위반, 레위인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일반 백성 아무나 제사 드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레위기 23장에 종교기념일 위반. 이렇게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보이시죠? 평민에서 왕이 됐으면 정말 잘할 만도 했을 텐데 여로보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은 누구인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두라고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사람의 그 말을 하는 그 남쪽에서 온 사람의 말, 제가 남쪽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남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에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오죽하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남쪽에서부터 사람을 보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로보암이 듣지 않자 그날 여로보암이 밑에 써놨죠. 제가 손이 마르는 일까지 마비가 되고 마르는 일까지 이제 겪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은혜를 구하고 그러자 이 손이 다시 회복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손이 막 마비가 오는데 마르는데 다시 막 은혜를 구하자 그게 이제 회복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내가 대접해야겠구나 싶어서 떡이나 물 막 이런 걸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여로보암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절대 가서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베델이 이미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때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섰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옆에 그 그림 써놨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라고 한다. 그러니 와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만 남쪽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 물과 떡을 먹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제가 거기 써놨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라고 이제 제가 의문을 해놨잖아요.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정말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아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이 뭐예요? 우리도 정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말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도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제가 아비아라고 써놨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거기 이제 아기가 침대에서 굉장히 아파하는 그 그림 보이시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에 걸려서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자기 처음에 여로보암을 만났던 사람 있잖아요. 실로에서 온 아이야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여인 이제 부인을 갖다 변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부끄러웠겠죠. 이런 걸 물어보러 자기가 지금 하는 행실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냥 가서 물어보기는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우리 아비아가 나을 수 있는지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근데 이것 또한 이 아이야 선지자가 모를까요? 이미 아이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뭐 너는 열지파의 왕이 될 거야. 막 그런 얘기,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좋은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아이야를 찾아갔는데 변장을 하고 찾아갔지만 아이야가 알아요. 하나님의 이미 계시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야가 뭐라 그러냐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직 이 아비야,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 아이만 여로보암에 집중해서 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이 여로보암의 그 어떤 가족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는요, 여로보암 아버지가 막 종교 정책을 막 반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을 막 못 가게 했잖아요. 그때 이 아비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 지키라고 막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야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비야만이 이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정말 일어나서 이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정말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여로보암의 집안도 이제 서서히 몰락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여로보암 집안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도 이 여로보암이 더 악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대에서 버렸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지만 그 옆에 그 나이 드신 분 계시잖아요. 그 아이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심판이나 연단 같은 것을 뜻하면서 불길한 예감을 주죠. 이 숫자 40. 왜 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예수님 또 금식 40일, 하여튼 금식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시험하고 연단하는 숫자로 많이 이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히고 결국 나라는 망해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열왕기 이 저자는요,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이제 관용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만약에 왕이 잘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 그러면 남유다에서 왕이 잘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라고 평가하고 잘하지 못했으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관용어가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던 거고 북이스라엘 20명 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즉 악한 왕의 전용이 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서 보여줬듯이 평민에서 정말 평민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으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돌봤어야 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로보암은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 이제 결국 죽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전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평민에서 왕으로 세워졌으며 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백성들을 잘 돌보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스토리텔링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